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에 9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원현순 권사님께서 교회에 일찍 도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권사님께서는 일부 예배가 끝날 때쯤이나 또 그 후에 오셔서 기도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시고 또 11시 예배에 오시는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아드님이신 안효병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면서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택시 타고 왔지 이러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야, 권사님 많이 바뀌셨다. 우리 권사님 택시에 돈도 쓰시고 제가 이제 자식 손주 위해서는 안 아끼시지만 당신 택시비는 엄청 아끼실 텐데 하고 현관문을 열고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버스가 와서 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뒤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그렇지 제가 웃으면서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다가 권사님은 교회에 오는 그 길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다리는 더 약해지시는데 교회 버스가 너무 뱅뱅 돈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투덜투덜 하셨던 기억도 나고 또 흔들흔들 주말에 타는 사람도 별로 없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또 기사는 운전을 또 걸지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또 그 길을 나서면서 권사님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매주 집을 나서서 교회를 향해 오시는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일들이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마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내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 움직이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길 위에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길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고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죄인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 죄인이라는 호칭을 갖다 붙일 때에는 이 여성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길에 나서기가 더더욱 힘든 인물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행히도 베다니에 나병 환자라는 수식이 붙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이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이 여성에게 단지 길 위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쩌자고 이 여성은 길을 나섰을까요? 이 여성에게 길은 위험하고 낯선 곳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길을 나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여성은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또 집을 나서서 그녀가 찾아간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떤 길이 되어주셨는가? 우리의 삶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성, 한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름도 없이 우리에게 소개된 이 여성의 삶처럼 매일매일 길을 나서서 길 위를 걸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언제나 낯선 인생길 위에서 이 여성이 선택한 예수라는 길은 2023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이 여성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여성이 누구인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소개된 이 여성은 그저 이름도 없는 한 여성, 그저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먼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이 우리 마가의 복음에는 혹은 또 마태의 복음에는 이름도 없이 소개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는 그 행위를 부각시킴으로써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 탓인지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쓰여진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여성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무명의 여인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더 씌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은 죄인으로 이름 지어집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그 이름과 정체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 복음서들은 이 여성에게 또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녀의 행위,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그 행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 기억이 되는 여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와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다음으로 한 행동은 단지 집 밖을 나와서 남의 집을 방문한 어떤 한 게스트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바라보는 그 익명의 군중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과
게스트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나 할 법한 행동, 즉 옥합에 주둥이를 깨고 그 속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사람들이 보기에 주제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모두의 비난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가시돋친 말로 그녀를 책망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6월절이면은 의례히 행해지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면서 이 여성을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길에 나서기가 그 당시에 비교적 쉬웠던 그 당시의 남성들 또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집 밖을 나서는 일이 또 길 위에 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신앙적 경험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행동이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향해서 집 밖을 나설 때에 우리 자녀들과 또 웬만큼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어린 나이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집을 나서긴 했지만 다시는 그 집에 그 현관문을 다시금 밟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길을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마치 이 여인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그런 발걸음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뭇사람들의 비난 어린 눈초리와 가시돋친 책망의 말들로 그녀는 순간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의 얼굴과 또 신체적인 모든 언어는 이 책망과 비난에 대해서 피할 길 없는 큰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난처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항상 믿음직스럽고 또 의연하고 당당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에 의한 직관적인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녀가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고 낯선 길, 비난과 책망이 기다리는 길, 그 길로 그녀는 나섰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녀 역시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길도 예수님의 길처럼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왜 이 여인의 행위가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과 함께 소개되며 기억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베다니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온 무리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길도 모호하고 낯설고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이 언제나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 도유의 여인의 이름 모를 여인의 도유의 의식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괴로웠으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익숙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서 길 위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이 여인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삶은 항상 모호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는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도유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다시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참 진리이며 생명으로 가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쩌면 매주마다 생명을 걸고 교회로 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끝도 모를 길을 내려가는 그러한 고요와 내림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난리와 전쟁과 서로의 미움과 질투와 질시로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폭력으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참 희망과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이 땅 위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심의 진정하고 참된 의미가 실현되며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진정으로 향유의 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